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힘들고 폭동으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문을 닫게 되어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억울하게 죽어간 형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약탈과 살인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말세에 사도 바울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에 벅차오르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희준 목사님과 그 옆에 계신 주의 종님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스텝진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로 저희들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크신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의 심경을 울리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책을 꺼내놓고 함께 읽으셨겠지만 한 번 더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짧아서 빨리 끝내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신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가 기록되어진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출애굽 광야 생활, 노예살이 하던 애굽을 나와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지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땅 아닙니까?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새롭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 그 골짜기였던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40년 전에 함께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들었던 그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던 세대는 이미 거의 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과 성품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335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큰 일이 있을 거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기대에 부푼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푼 가슴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들은 서로 꿈과 소망을 나누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세는 아마 짐작했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봐도 비디오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짐작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모습들,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으면 함께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세대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모세도 이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을 뿐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안 되는 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안 봐도 비디오인 것처럼 뻔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 세대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저들이 곧 망하고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애타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자연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나 진화론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론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창조론이 아닌 창조 후에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창조론과 부분 진화론을 믿는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합주의에 잘못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전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했던 애굽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는가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모든 역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같이 들고 들어가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이 땅에 길이 남을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교도 정신의 기반 위에 건설된 미국은 건국된 지 20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세계 최강국,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가 채 지나지도 않아서 가난을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임하신 줄 믿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계속해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받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모든 권력과 명성을 높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시고 그것을 패망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